2월 20일 주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생명을 살리라. 그 세 번째 말씀, 회복의 큰 비로 생명을 살리라.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생명을 살리라. 그 세 번째 말씀, 회복의 큰 비로 생명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의 상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나게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한 6개월가량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앞으로 내가 말하기 이전에까지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비가 수년간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말하고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긴 시간의 가뭄. 사실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굉장히 삶이 어려워집니다. 6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강이 마르고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땅이 황폐화됨과 함께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야 말아요. 비가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오지 않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단비의 소식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큰 비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회복의 큰 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심령과 나라와 민족과 일터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정말 흉년의 때인 것 같아요. 이 정말 악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은 넘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무려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의 숫자가 연일 되고 있고요. 또한 말하기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20만 명도 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도 올라서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시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단비가 필요해요. 특히 겉에 보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는 경제적 상황이나 그리고 또한 사회적, 민족적, 나라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주신 소망, 참 기쁨과 또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통한 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감으로 메마른 땅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단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는 회복의 단비가 어떻게 내렸고 또한 단비가 내리기까지 바로 그 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또한 단비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회복의 단비가 큰 비가 내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약속하시고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 이후에 비가 내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사건들이 있기 이전에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봅시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비가 내리지 않은 거의 6개월 정도 가량 흘렀을 때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도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까지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말 이후에 정확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때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너무나 어려웠을 때 엘리야는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고 그리 시냇가가 메말랐을 때에는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라밧 과부의 집에 유하게 되었죠.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거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들었을 때 기도해서 문제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속의 기도로 이 모든 걸 헤쳐나갔어요. 그리고 또한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또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죠. 가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엘리야는 이 모든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이겨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바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것이 엘리야인데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 잘못되었고 큰 비가 오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이 해결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합 왕이 무엇을 했나 보면은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비 소식을 얘기하려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갔어요. 그럼 아합 왕이 이제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말하면은 비가 내릴 거라고. 그럼 엘리야를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가 내립니까? 하면서 반기면서 언제 비가 내리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해서 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서 이 지경이 되고 이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나라가 쏙대밭이 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바알 숭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뭘까요? 바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해요. 그랬던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알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상인데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왜 섬기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수확하고 우리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이세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기에 이세벨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며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먹을 게 없고 지금 가뭄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모든 원흉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바다가 자꾸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오바다가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를 숨긴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이 어려운 지경에 본인의 잘못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그리고 또한 아세라를 섬긴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도리어 믿음의 사람 핍박하며 그들에게 미움을 몰아가고 그들을 증오하게 만들고 그들 총알바지로 만들고 그들을 핍박하였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싸움도 나오는데 아세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아세라는요 그 우상들의 어머니라 그래요. 바알의 어머니가 아세라라 그래요. 바알이 풍요를 상징한다면 아세라 또한 풍요를 상징하는 것과 함께 다산, 많이 낳는 것, 다산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한 탐심과 정욕,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데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여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세라의 성경 삶에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무엇도 이렇게 가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반면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죽이려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들을 총알바지로 만들고 함께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열왕기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처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어요. 3년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아합 왕이 돌아오기를, 이세벨이 핍박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칼을 빼들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주겠구나. 이제는 이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우상 숭배를,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난 그 모습을 하나님이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비를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850대 1의 싸움을 먼저 하고 그것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우상을 이렇게 패퇴시키고, 그리고 또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버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뭐라고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850대 1. 바로 세상에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난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될 때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 심령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감격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의 큰 비가 내려서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회복돼야 될까요?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되기 원한다, 회복되기 원한다, 우리 아이가 예배부터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원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우상을 버리고 예배부터 회복돼야 돼요. 우리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우리 셀이, 우리 직장의 일터가, 우리 삶이 회복되기 원한다,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싸우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시키셔요. 무엇이냐? 엘리야 혼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을 자를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혼자 쌓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누구랑 같이 회복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대치상에 선 거죠.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너희가 정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바알이 모든 걸 주고 바알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고 바알을 통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라라.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나와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나와 함께 예배를 회복하자, 나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딱 방관자가 돼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방관자가 된 것입니다. 바알의 편에 선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에요. 멀찌감쳐서 방관자가 되고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요, 혼자서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어려서 때부터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전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기까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850대 1의 싸움에 결정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만 보고 이기는 편 우린 편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그들이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어진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큰 비는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십만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850명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할 엘리야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한 사람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람이 예배의 제단을 회복했을 때 그 사람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엘리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진 자리, 기도의 응답이 사라진 자리, 주임신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자리, 모든 것이 메말라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다툼과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야 너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하고 정욕과 탐심을 멈추지 못하는 바로 그 세대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색하게 되는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는 내가 먼저 나서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엘리야가 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내가 엘리야가 돼서 내가 회복시켜야 돼요. 한국교회, 세계비전교회,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다른 누가가 아닙니다. 수많은 방관자들이 큰 비를 내린 게 아니에요. 하늘을 연 자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 한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내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방관자와 핍박자이라면 절대로 그들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빗소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큰 비의 시작점이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엘리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약속의 말씀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회복하신 다음에 큰 비가 내려요. 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어진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제 예배의 제단 해보겠어요. 850대 1의 싸움 이겨서 바알, 아세라 그 우상들, 사람들이 만든 가짜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예배 전에 딱 회복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랑까지 딱 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진멸하고 나서 이제 아방한테 갑니다. 때가 된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하나가 더 이루어진 다음에 비가 내렸는데 뭘 하게 되냐?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다음에 엘리야가 뭘 했다고 나오냐면 엘리야가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빗소리를 말한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갈멜산이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제단을 회복했던 바로 거기에요. 850대 1의 싸움을 이겼던 바로 거기에요. 거기로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완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회복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속의 말씀 받으면 그냥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 받고 1절 말씀을 받고 지금 40몇 절까지 왔어요. 받자마자 비가 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받고 약속의 말씀 받은 그 사람이 예배 제단을 회복했어요. 예배 제단을 회복함과 함께 예배를 제단 속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회복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복의 담배를 내려주소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말씀만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예배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부터 850명 수만 명 아닙니다. 내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회복의 예배를 회복했다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했으면 바로 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850대 1의 싸움 생각해보세요. 내 앞에 2명만 나를 해치려고 해도 무서운데 850명 아니 왕이 국가가 나를 대적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멋있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까지 드리고 왕한테 말했으면 기도하면 바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말씀. 그의 사환이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가가지고 무릎에 머리를 파고 엎드려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원하게 말합니다. 가서 봐라. 가서 빗 소식이 있는지 어디 가서 한번 봐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움직인 거예요. 가서 바다를 보고 먼 곳을 보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에서 기도했으면 소식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 드렸고 이 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보라.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원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라 그래. 가서 또 없어요. 또 없습니다. 또 가라. 또 없습니다. 또 가라. 또 없습니다. 또 가라. 또 없습니다. 또 가라. 7번까지.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한두 번 하고 가지 말라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7번째 될 때 어떻게 됩니까? 44절 말씀. 7번째 이르러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하면. 그렇게 7번째 가니까 요만한 사람의 주먹만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큰 비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아주 작은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변화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큰 비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바로 내가 기도하는,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 한 명,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외롭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랄지라도 이 한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는 수만 명의 기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배 제단 회복감과 함께 응답받을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엘리야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된 작은 구름, 기도하는 작은 구름, 말씀의 약속에 있는 작은 구름은 회복의 큰 비로 바뀌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이어진 45절과 4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마차보다 앞서가지고 엘리야 허리를 딱 동이고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특히 비가 쏟아질 때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속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마차보다 더 빨리 앞장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비가 내린 다음에 엘리야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다면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우연이라고, 그냥 비가 내린 거라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를 이끌고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나라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합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앞서서 내보내신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의 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리더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회복의 큰 비가 삶의 간증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하는 기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회복의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이끄는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차보다 앞서서 나가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한국말과 영어로 나눌게요.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킹 제임스 바이블에 이렇게 말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Whatever I have, 내가 무엇을 가졌든, wherever I am, 내가 어디를 가든, I can make it through anything. 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엇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을 때 이 땅은 가뭄으로 가득했고 권력자들은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며 상황은 절망으로 내다를 때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마침내 하늘은 열리고 큰 비가 오리라. 꽃들이 피는 은혜의 그 시기가 오리라.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이다.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앞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예요. 우리가 다시 예배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로 기도의 자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 대선 앞두고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를 향해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군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엘리야처럼 들어쓰십니다. 기도하는 한 삶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제대로 회복된 바로 그 자리, 주를 깨 기도하며 7번까지 다시 가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이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대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이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예수로, 다시금 능력으로, 회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회복의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구원의 감격되는 그 큰 비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이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가뭄의 때는 지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단비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모든 삶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지금 내 앞에는 바알을 따른 450명이 있고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남았구나. 그러나 내가 예배의 제단을, 내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리라. 비가 내릴 때까지 내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리라.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예배의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바로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지는 회복의 그 비가 내렸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주여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사람들은 비록 날 따르지 않다 할지라도 나부터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였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온 땅이 메말랐습니다. 보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 떠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삶을 핍박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를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회복된 예배와 회복된 기도를 통해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담비를 회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담비를 떼어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수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떠난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평강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예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엘리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회복의 별을 통해 회복의 큰 비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큰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엘리야처럼 부르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였습니다. 수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문을 여는 한 사람의 예배자와 기도자가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일으켜 세우는 예배자여 기도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받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기도하 나아갈 때 그동안 막혔던 것 묶였던 것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회복의 큰 비로 다시 생명이 피어난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몰려듭니다. 11조를 받아주사 하늘의 문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주종님을 건축예물, 선교예물, 그리고 또한 목적예물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이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을 때마다 예물에서 사용되는 모든 곳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께서 다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픔이 모두 다 지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아픈 것을 낫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경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힘들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께 드릴 때 드린 모든 것에 100배 60배 30배 채워주셔서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은혜를 누렸을 때 더욱더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된 소개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조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엘리야처럼 들어쓰시고 회복의 큰 비를 우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쏟아부어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 계속해 있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 또한 주일 오후 예배 때 나와서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회복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동내주의 하심과 우리를 엘리야처럼 들어 쓰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심이 어떠한 절망적이고 가물음에만 땅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가 되고 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동안에 힘들었고 막혔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회복의 단비가 바로 우리 삶에 넘쳐 흐를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